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에 계속해서 설 연휴 기간에 우리 새벽 예배 모임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 참여하실 분들은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고 담대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들아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부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전도하는 가운데 처음 전도하는 가운데요, 바울을 아시아에서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나아갔을 때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다니다가 이 디모데가 이제 바울과 같이 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난 디모데는 이후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을 계속합니다. 바울이요, 이 디모데를 할례를 시킵니다. 왜냐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할례를 시켰고, 사실 이 할례를 시켰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거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또 이름을 짓다 이런 표현이랑 비슷합니다. 이름을 짓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보통 아버지들이죠, 부모죠. 그러니까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딱 한 절에 딱 적혀져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것, 오늘 특별히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항상 내가 너를 위해 매일 간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로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이제 바울이 사형 선고를 얼마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얼마 두고 있지 않는 상황에 마지막 이 편지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누가 먼저 생각날까요? 아마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가 먼저 생각납니다. 참 신기하죠. 부모는요, 그냥 부모입니다.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무엇이라도 하나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 마음입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잘 사셨다. 여러분 잘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나쁜 것 주고 싶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고 가장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인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주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후회와 또한 아쉬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시간이 흘러 그 아이가 자라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모릅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그것들을 다 안다면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마음이 더 어려워집니다. 자녀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데요, 그 자녀가 자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더 아프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선의 수준에서 아마 디모데도 지금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 믿음의 부모로 서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가장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고난 받아라. 계속해서 1장을 넘어오면서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랑 같이 고난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고난 받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자꾸 고난을 받으라고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쭉 내용들이요,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을 살아오면서 바울이 경험했던 일들을, 이런 좋은 것들을 너도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저희처럼 이야기하나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강해져라. 그럼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인생은요, 쉴 수 없이 계속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맞죠? 계속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가 말씀을 준비해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를 계속 선택을 하면서 정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매일 쉼 없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은 잠을 포기하시고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것을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선택의 연속이 계속됩니다. 이제 집에 아침에 가셔서 뭘 먹을까도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나갈 때도 오늘 하루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에는요, 계속해서 어쩔 수 없지만 책임이 따릅니다. 그 선택의 결과, 그 선택의 그 모든 결과는요, 선택한 사람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선택을 해야 될 그 많은 선택을 해야 될 사람이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요, 가장이 가장 많은 선택을 하게 되고요, 또는 어머니가 가장 많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택의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가장 많은 권한. 그래서 가장 집에서 힘이 센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많은 선택의 결과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그 집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교회를 이렇게 이제 담임을 이제 하면서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 짧은 순간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되더라고요. 그 결정된 항상 그 결과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맞나 틀리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마 그래서 저에게 결정할 수 있는 또 마지막에 권한이 또 있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좀 쉽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선택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는지, 여러분을 어떻게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신학대학교만 가도요, 그 신학대학교 안에 있는 그 신학을 하러 온 친구들 중에서조차도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요, 목사님의 자녀들 중에 50%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자라도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사람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선택의 은혜예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해 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냐?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도 있는 책임이 하물며 하나님에게도 없겠습니까? 그래서요, 너는 은혜 안에 머물 때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쑥불쑥 여러 가지 것들이 비교가 될 때가 많죠.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다 보면 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 때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이제 설이 다가오잖아요. 설이 다가오면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 비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언니네 아들과 우리 아들과, 오빠 내 딸과 우리 딸과 막 비교가 막 시작돼요.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식은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없어 보이는 건지, 우리 가정은 왜 이러는 건지, 또는 친정과 시댁이 막 비교가 되기 시작해요. 저 시댁은 이렇게 화목하고 화기애애한데 우리 친정이 오기만 하면 서로 그냥 돈 때문에 돈돈돈거리며 싸우기만 하고, 뭘 해도 마음의 비교함으로 무너지고 낙심하고 힘들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담아내려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가끔 설교를 듣다가도 굉장히 말을 빨리 하는구나 내가. 그리고 굉장히 제가 멀리 앞서 나가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제가 급하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요 굉장히 적응이 빠릅니다. 굉장히 적응이 빠르고요. 그게 아마 제가 살아온 삶의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딘가에 누군가에 기대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저의 공부를 챙겨줄 수 있는 여력이 없으셨고, 부모님이 저를 밀어주고 확실히 챙겨줄 수 있는 여력이 없으셨고, 또 누군가가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아마 이게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스스로 깨달아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나를 도울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구나. 내 몸 하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자꾸 제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다 보니까 무언가 하나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나아갈 때마다 항상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이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모든 것들을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감당할 때요, 생각이 많고 염려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제가 이 자리에서 있으면서도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이제 막 앞으로 어떻게 나가지, 뭘 해야 되지, 지금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임합니까? 두려움이 임하고, 또 때로는 이게 잘 되나라는 의심이 있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그런 답답함이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강화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라는 것이죠. 그러다 문득 갑자기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그렇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생각에 젖어들면, 그래, 그 은혜 안에 잠길 때 비로소 담대하게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염려와 근심 가운데 또 한 해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몸을 싹 담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올 한 해도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건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담궈낼 때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담겨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이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교회는 혼자 서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요 결코 혼자 신앙생활을 못해요. 아무리 제 설교가 좋고 아무리 어떤 목사님 설교가 좋아도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딱 듣는 거랑 같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랑은 너무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하면 굳이 예배를 뭐하러 드리나요? 그냥 집에서 컴퓨터 켜놓고 예배 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근데 그 사람들이 참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는요 함께 드려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해요. 그 함께할 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많은 그런 경험을 해요. 인터넷으로 들을 때는 굉장히 이 목사님은 별로 설교가 좀 별론데, 근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많이 부흥을 하지? 이렇게 궁금하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이전 교회에서 매번 그 주일날 한 번씩 휴가를 주셨기 때문에 휴가 때가 되면 꼭 큰 교회들, 좀 좋은 교회들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서 보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저 목사님은 설교가 별론데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을 했지 하고 딱 가보면요, 예배가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달랐다는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 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함께함의 예배가 그러니까 성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같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요 그 자리에 들을 때 너무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요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예배는 삶입니다. 삶은요, 성도의 삶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똑똑한 줄 알고 뭐 예배 이렇게 잘 드리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왜 이 새벽에 나오셨겠어요? 요즘에 제가 계속 유튜브에 이 설교를 올리고 있는데 그냥 아침이나 점심에 시간 나실 때 설교 보시면 되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명령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교회는 함께 감당해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대사도 바울이요, 그런 기적과 은사를 일으키는 그 사도 바울도 결코 혼자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이 땅에서 혼자 다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천국은요, 결코 혼자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할 때요, 참 안타까우신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뒤에 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교회는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가족이 무엇입니까? 싸우기도 하고 서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감격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족이 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면서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없으면 몸은 망가지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하나됨이 더 아름다운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수의 좋은 병사로 3절이죠. 나와 함께 고난 받자. 고난도 여러분, 성도는 고난 혼자 받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 제목을 제가 나누자고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요, 이거 이야기하면 어떡하나, 이거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이거 가지고 막 말장난하고 할 텐데, 내 자식이 아픈 거 이야기해서 뭐 좋을 게 뭐가 있나? 여러분, 이게요, 아직 여러분이 죄송한 편이지만 덜 살아내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행복한 모임이라고 한 평균 연령 80세거든요. 평균 연령 80세. 130명의 어른들이 모이면요, 그 한 분 한 분 살아온 그 기구한 인생들을 듣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여러분도 지금 이 앞에 나와서 자, 여러분 인생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인생이요, 다 동일한 고난이 있고 다 동일한 아픔이 있고 다 큰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요, 내가 이야기하는 이 얘기 부끄러워서 어떻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인생에 다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비참한 그런 삶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눠서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10명에게 이야기해서 9명이 그것을 가지고 가십거리를 만들고 막 소문을 이야기하고 막 뒤에서 수근수근거려도 좋다 이거예요. 단 한 명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9명의 그냥 가십거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곳에 있는 단 한 명의 기도해 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단 한 명 기도한 성도로 이 목사가 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단 한 분의 기도하는 성도로 여러분의 믿음의 그 셀장과 또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고난은 절대로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 아픔은요, 결코 내 혼자 끙끙끙 앓는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감당해내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또 너희는 경계하는 자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된다. 또 너희는 수고하는 농부와 같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병사는 무엇입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오직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소유리 문답일 제일 첫 번째가 이거라니까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병사가 되었다는 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뻐해야 되실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군사로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있습니다. 무엇을 감당해 내셔야 됩니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순종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실 선택을 하셔야죠. 내 아이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어떤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 부모를 대할 때도, 형제를 대할 때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 유익이니까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하며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금도 이 시간에 군인들은요, 새벽에 자다가 2시간씩 일어나서 1시간씩 일어나서 보초 쓰잖아요. 돌아가면서 계속 그 일들을 매일매일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일의 반복을 계속 감당해내는 그 군인들을 생각하며, 그러나 자기 생활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없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것들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경기를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기하는 자들은 프로 선수들을 이야기하죠. 그래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프로 선수였지 않았습니까? 일이 생긴 건 이래도 제가 그래도 복싱을 했었습니다. 제가 프로 선수까지 해서요. 저 해남에 가서 돈까지 받아가면서 시합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그 시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을 보내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든 것을 한 달 동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매일같이 체력 이제 몸무게를 빼야 되니까 보통 이 권투 선수들이 평소 자기 몸무게의 한 15kg, 10kg 정도 빼서 시합에 나갑니다. 그래야 더 파워가 있기 때문에 보통 60kg 나간다 그럼 50kg급에 나가요. 한 70kg 나간다 그러면 55kg급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달 동안 몸을 쫙 뺍니다.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밥도 하루에 한 2공기도 안 먹습니다. 밥 조금에다가 단백질, 고기 조금 먹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뛰고 갔다 와서 힘드니까 좀 자고 또 계속 또 운동하고 좀 자고 또 계속 운동하고 조금 자고 절대 물 탕에도 들어가면 안 돼요. 살찌거든요. 찬물에 들어간 순간 물이 흡수해 버리니까 몸무게 그래서 샤워도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경기를 위해서 꼭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경기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쇼트트랙 보면 아시죠?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요 마지막에 뭐 비디오판도 딱 해봐서 뭐 선을 넘어갔거나 옆 사람을 건드렸거나 하는 그 규칙에서 어긋나면 바로 실격 처리가 되는 것이죠. 법이 있다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어요. 홈페이지를 막 만들고 있는데 한 부서 막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제 홈페이지 이제 막 어제랑 그제는 계속 이제 그 홈페이지는 누가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홈페이지를 만들어줄 그 자료를 줘야 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을 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는 그냥 작정하고 계속 이제 홈페이지 들어갈 내용들 막 사진들 막 갖다 붙이고 이제 디렉토리라고 하죠. 이제 뭐가 들어갈지 제가 막 그려내고 해가지고는 어제 이제 보내줬거든요. 보내주다 보니까 우리 부서 하나가 사진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서 담당 집사님한테 연락드렸죠. 이거 애들도 별로 없으니까 옛날 사진 좀 줬으면 좋겠다. 옛날에 많이 있었으니까 많이 있었던 거에서 이렇게 올려놓는 거 좀 이렇게 보기 편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또 왔을 때 여기 애들이 좀 있네. 그래서 우리 애들도 보내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사님한테 통화하다가 지사님 그 애들 없는데 꼭 그걸 올려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근데 그런 생각보다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그렇지. 예전에 없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만큼 이걸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봐서 와서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제가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그 부서에 지금 우리 중고등부 이제 올해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고등부 나오는 그 3명 나오는데 그래 그 아이들이 귀한 아이들이지. 그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지 맞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린 집사님 말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다음 주에 그 아이들 그 3명 아이들 오면 이제 설이 되니까 못 올 수도 있어서 조금 있다가 그 아이들 모이면 그 홈페이지에는 제가 여기 부분을 좀 비워달라고 할 테니까 나중에 그 아이들 오면 그 아이들이랑 모임하는 거 찍어서 올리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랑 밝게 웃으면서 사진 찍어요라고 얘기했거든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낼 때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진 그 규칙대로 원칙대로 우리의 자리를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승리의 관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더디어 가더라도 올바른 길을.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건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무엇입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사 짓는 거 해보셨나요? 저는 3살 때 해봐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묶어놓고 하면 제가 다 풀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던 안 오던 흉년이든 가뭄이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시간이 되면 씨를 뿌려야 되고요. 시간에 물을 줘야 되고요. 시간에 밭을 밭을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동일한 일들을 반복하면서 얼마나 지루하고 지리한 싸움. 때로는요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큰 수확이 있을 때도 있지만요 흉년의 때도요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농부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지금 땅을 일구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언제 여기에 열매가 맺어지나 언제 여기에 소실이 맺나
계속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하지만 계속해서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한참을 기다리고 언제입니까?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봄에 파종을 했으면 가을이 일어난 거고, 가을에 파종한 것도 봄에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농부하는 자가, 수고한 자가 먼저 곡식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상황이 계속돼요. 답이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나.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의 삶을 내어놓고 하는 삶이 계속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 열매를 여러분이 먼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요, 굉장히 감사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참 존경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항상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가족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분이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교회 나가는 것 뭐라고 하지 않게끔 남편 밥을 새벽부터 탁탁탁 차려놓고요, 열심히 섬기고요, 또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교회 가는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소홀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죠. 남편을 위해,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분이 정말 고집이 세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집이 워낙 또 큰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남편이 교회 나올 생각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았죠. 여러분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결론은요, 지금요 그 남편과 함께 계속 새벽기도 나오십니다. 심지어는 이 권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새벽기도 못 나올 때였는데요, 이 남편 집사님 혼자 새벽기도 나와 계시는 걸 제가 보고요, 권사님한테 제가 그날은 연락을 드려요. 권사님, 집사님 혼자 나오셨어요. 권사님이 안 계신데도 나오네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씨앗을 뿌렸던, 끊임없이 기도했던, 끊임없이 섬겼던 그 믿음의 자리가 만들어낸 그 열매의 맛은 누가 보겠습니까? 바로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고. 여러분, 사역자인 저도 어떻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 성도들의 삶에 그런 열매들이 맺혀질 때에 저 또한 사역의 보람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걸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원함이 있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이제 듣고 있고, 여러분 그거 끝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어주신지를 저는 보고야 말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반드시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실 주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병사와 같이 해야 된다. 병사와 같이, 또 무엇이면 경계하는 자와 같이. 이건 뭐예요? 제대로 알고 끊임없이 노력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어제는 어땠습니까? 어제도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이 기도하는 자리로 이겨내는 거잖아요. 이 기도하는 자리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치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내요. 그 곡식의 마지막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수고하는 농부처럼 기도의 자리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게 삶이 되어서 섬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범사에 총명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이러한 함께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받기 위하여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답답해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또한 같이 여러분을 강권합니다. 여러분에게 또한 권면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어떻게 감당할지 범사에 총명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저를 예수의 좋은 병사로 서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은혜 안에 나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 여전히 오늘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사오니 오늘 시간 좋은 병사로 경계하는 자, 법대로 경계하는 자처럼, 더 나아가서는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여전히 오늘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 같은 곳에 씨를 뿌려야 되고, 여전히 싹이 나지 않는 밭을 일궈야 되고, 여전히 또 오늘도 나와 물을 줘야 되는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자식을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내 직장을 생각하고 먹고 살 일들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를 생각하면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주셨으니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은혜 의지하여 씨를 뿌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총명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은 하나님이 저에게 범사에 총명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교회에 담임으로 서서 목양하는 건 아직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디모데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총명 주시며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 없는 총명함을 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정말 이 하나님과 함께 또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은 수요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나눔에 큰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우리 조유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계속해서 선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도 편지를 받았는데요. 계속해서 캄보디아에 나아갈 준비하고 있는 과정, 계속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상담을 받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먼저 간 남편을 향하여 원망이 일어나고 눈물이 일어나고, 그리고 너무나 그 남편이 미워질 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먼저 하나님 부르심 받은 고 최원일 선교사님의 부모님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 잘 준비가 돼서 다시 캄보디아 향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선교사님 놓고 같이 한번 주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